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생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내야 할 규례와 법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금 따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검은 세계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검은 세상, 죄악의 세상, 타락의 세상, 사망의 세상, 지옥 가는 세상에서 건져내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잡신과 우상을 두고 따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왕은 결국 이방신으로 인하여 넘어졌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규례입니다. 둘째도 아니고 첫 번째 규례입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명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고 그 제단을 헐며 우상을 깨뜨리며 세례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경배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고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라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의 목적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 그것은 그 땅의 우상들을 멸절시키라고 가는 것입니다.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알고 가지만 젖과 꿀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롭고 아름다운 그 땅을 우상천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혁파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 정신적, 영적, 종교적, 문화적인 모든 정복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자세히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온 천지가 우상천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들만 우상으로 삼았던 것과는 다르게 더할 수 없이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전부 우상화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우상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한 분을 우리 중심에 두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쉽지가 않는 길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순교를 당할 때만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또 마시고 싶은 것 안 마시고 가고 싶은 것 안 가고 구별되어서 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한 순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참고 또 견디고 또 양보하고 배려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사는 것, 이것도 순교입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올바른 삶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소속신인 바알과 그 여신 아세라를 섬기면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준다는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빠져서 섞일 뿐 아니라 먹혀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오히려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안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연한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존귀한 존재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어서 자신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또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 문화를 지멸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타협함으로 그들과 섞이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고 또 신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신정국가를 세우기를 열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기중심적 재성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들의 문화에 삼킴받아서 타락함으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사사기 1장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구약의 비극적 배경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타락된 본성을 가진 현대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기대와 열망에 부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사역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우상과 타락한 문화들을 뒤엎지 못했습니다. 오늘 신약에서도 섞이지 않는 것은 구별된 삶인데 교회는 오히려 교회 안의 삶의 안주함으로 인하여 세상 문화에 먹히고 있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기능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선교하기 위해서 흩어지는데 흩어지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는 바로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문화에 먹히며 끌려가는 현실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밝혀야 하는데 오히려 빛을 잃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배 때는 뜨거움 그 자체였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에 먹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문화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변혁시키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다른 은혜와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삼손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삼손은 그 나실인으로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들이 갖지 않는 영적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블레셋 같은 나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전망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왕국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는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시대적 사명과 영적인 무장과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타락된 육체의 본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과 의도를 알지 못하고 기생인 데릴라 집으로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신 영적인 능력이 소멸되고 빼앗겨서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모든 것을 깨달은 삼손은 하나님께 한 분만 나실인으로서의 부여받은 소중한 사역의 기회를 달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블레셋 인들을 죽이고 자기도 함께 죽음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진작 깨달았다면 존귀하고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어두움과 육체적인 쾌락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스스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영적인 무지와 하나님의 의도와 경륜을 알지 못함으로 가장 존귀하게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타깝게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힌 채로 쓸쓸하게 마지막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심각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점검해야 할 것은 비단 아사인 삼손만 그랬겠습니까? 사울이 그랬고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랬고 사사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백성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비단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 그럴까요? 오늘 나도 어쩌면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죄악의 세상,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과 역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지각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불행한 인생으로 마무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한눈에 보이는 안목기록이 네 번째 2부를 마칩니다. 소속자로 오시면 성경이 보이고 들리고 위대한 사역과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